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근데 바벨론 왕 다 나머지를 다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만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것만 오늘 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보폴라사르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보폴라스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제국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국과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보폴라스라 왕이요, 그 애국과의 전쟁을 끝마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 55세 때쯤에 질병을 얻어서 전쟁을 앞두고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제 전쟁 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역사죠. 그 일은 기원전 605년도에 있었고요. 그 애굽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했던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였죠. 사실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제가 이미 애굽에서 설명드릴 때 이미 나눴던 겁니다.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주 크게 패한 다음에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계속 미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바벨론은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해서 큰 영향력이 생기게 됐고요. 실제로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바로 남유대를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쳐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니엘서의 말씀의 시작이었죠. 조금 배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남유대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죽었던 요시야 왕은요, 아주 좋은 왕이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도 굉장히 했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런 정말 남유대의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겠다, 좀 길을 비켜달라 그랬더니 그 길을 갑자기 이 요시야가 막아버렸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애굽의 바로 느고와 요시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상관없는데 이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남유대에요, 그 훌륭한 왕이 죽고 갑자기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느고가요, 마음이 그게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풀이를 하려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왕이 된 지 3달밖에 안 된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바로 느고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굽이 그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애굽이 이제 패하자마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었고요. 근데 바벨론은 이제 반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으로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남유대죠. 남유대. 그동안은 계속 애굽이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왕도 바꿔가고 그리고 했는데 이제 애굽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요, 여호야김은 우선 바빌론에게 조공을 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시간을 좀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좀 배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또 바빌론에게 들켜요. 바벨론을 배반할 계획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째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함락당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이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함락당하는 과정에서 함락당한 후에 그 여호야김에 대한 그 이후의 이야기가요, 재밌게도 열왕기랑 역대기랑 조금 다릅니다. 분명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김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쳤고요, 그리고 그 여호야김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닷새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그 여호야김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읽어보면서 느끼셨지만 여호야김 왕이 보면 바벨론에게 졌는데 바벨론에게 끌려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공격당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 기자는 이 여호야김이요,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그 조상들의 묘지에 잘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록이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지막 기록이 역대기와 열왕기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아주 또 큰 혼란에 빠졌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주장이냐면 이 여호야김이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면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끌려간 그리고 돌아보낸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바벨론 그 어느 문서에도 여호야김을 끌고 갔다가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어떤 주장이냐면 이게 번역상에 오류라는 거죠. 역대기에서 번역한 끌려갔다라고 하는 문장은 잘못된 번역이랍니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끌려갈 뻔했다라고 번역해야 된답니다. 실제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말이 돼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려고 결박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아니라 원문에는 끌려가려고 끌어가려고 결박했다라는 뜻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박만 한 거지 사실은 끌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잘못 번역했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끌려가려고 결박했는데 그걸 잘못 번역해서 끌려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는요, 뭐 여호와김은 안 끌려갔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더 끌고 갔죠.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갔냐면 바로 이때 이 여호와김 때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그 여호와김 대신에요, 이제 다른 왕족들을 이제 인질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이때 끌려간 사람들을 우리는 바벨론의 1차 포로라고 부릅니다. 1차 포로란 말은 2차 포로도 있다는 말이겠죠. 물론 2차 포로도 있습니다. 2차 포로는 언제 때에 발생하냐면 이제 여호와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와긴 왕 때에 발생합니다.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입니다. 미음하고 니은 차이예요. 근데 2차 포로는 여호와긴 왕 때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면 이제 여호와김 왕이 죽고 여호와긴 왕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18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또 여기에 또 실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요, 열왕기랑 역대기랑 서로 달라요. 열왕기는 분명 이 여호와긴의 나이를 18살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야 24장 8절 말씀 보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넣어드렸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살 때, 그죠?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 나이가 좀 달라요. 역대야 3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그 다음 거 볼까요? 여호와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8살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8살이라고 하고, 누가 맞는 걸까요? 18살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8세가 맞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18살이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살밖에 안 됐는데 그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 왕이 또 한 번 쳐들어오잖아요, 여호와긴 왕 때.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쳐들어왔다 그러냐면 이 여호와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 쳐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8살짜리가 범죄할 리가 없대요. 범죄하려면 적어도 18살은 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사하고 성경을 옮긴 사람들의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요, 원어로 보면 딱 실수하기가 좋게 생겼어요. 18이 요드 헤트입니다. 그리고 8은 헤트입니다. 요드면은 저 앞에 점 있잖아요. 점이 요드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 빠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쓴 사람이 그 점을 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 같습니다. 저는 근데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 여호와긴 왕이 몇 세의 왕이 되었는지가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8살이면 어떻고 18살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8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8살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죠?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튼 누군가는 성경을 옮겨 쓰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긴이 여호와긴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남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을 행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쳐들어와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이제 2차 포로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데려갔냐면 여호와긴 왕도 데려가고 가족들도 데려가고 지도자들도 내시들도 싹 데려갔대요. 한번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자보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갔냐면요, 여호와긴 왕, 그의 어머니, 신보, 지주자들, 내시들, 이 사람들을 싹 다 바벨론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같은 것도 가져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도 쓸만한 사람들을 아무튼 싹 다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루살렘에 비천한 자들밖에 없대요. 그래 놓고 여호와긴을 데려가 놓고 또 그 여호와긴 왕 대신에 누구를 또 왕으로 세웠냐면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2차 포로죠. 그리고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이제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97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됐다 보니 이제 교훈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에게 대들면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받고요. 이제 바벨론을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근데요, 주변 사람 자꾸 꼬셔요. 바벨론 섬기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만 주변에서 막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드기야가 또 반역을 준비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들켜요. 이게 반역을 좀 준비하면 잘 준비하면 좋은데 꼭 들키게 준비해갖고요, 그걸 들켜요. 그래서 또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왕으로 좀 세워놓고 살만하게 해주면 자꾸만 반역을 꿈꾸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세 번째 공격에는요, 괴롭히면서 공격을 해요.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예루살렘이요, 오랫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몇 년을 갇혀 있었어야 됐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음식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시드기야가요, 몰래 자기 가족만 그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애굽으로 자기만 혼자 몰래 도망가려고요, 사람들 몰래 자기네들만 몰래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바벨론이 바로 잡습니다. 그 도망간 그 시드기야를 바로 잡아갔고요, 그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후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죠. 바벨론이 아주 작정을 하고요, 성전과 왕궁을 완전히 불살랐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집들도 다 불살라버렸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부수고 왕궁도 부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근데 예레미야가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이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은요, 몇 명이 안 돼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4명에 느부갓네살이 추가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보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그 느부갓네살 보고 하나님께서 얘는 내 종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었나?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렀으니까.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요,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 열심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빌론이 건축한 것 중에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트 중에는 에테메난키라고 부르는 그런 지구라트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이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의 기초라는 뜻인데요, 신을 만나겠다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만나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그 다른 누구보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그 종교적 열심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포로로 데려온 아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이 잘 배우면 그 바빌론의 중요한 어떤 직책을 맡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데려온 소년들을 모아다가 가르쳤고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도 먹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절하죠. 자기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답니다. 그거 먹고 안 더럽혀지겠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과 싸워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내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안 먹을 테니까 자기의 얼굴빛을 보라고, 그 얼굴빛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이제 테스트가 끝나서 얼굴을 비교하게 되는데 보니까 매일 물하고 채식만 먹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얼굴이요, 고기 먹고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그 얼굴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빛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겨서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요, 이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졌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요, 정말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고요, 아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들이 서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20절 말씀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로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한 번 더 벌어지는데,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석하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가 맞춰서 알아서 해석해 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명령이죠. 아니, 해석하라 그러면 꿈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해석이라도 할 거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에 대한 마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신이 있다면, 신을 믿는다면 그 정도쯤은 능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믿는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은 가짜 신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가짜 신을 믿는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으러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기회를 주면 자기가 그 꿈이 뭔지 맞춰보겠다. 약속을 하고 바로 친구들에게 쫓아갑니다. 친구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걸 약속했는데 나를 위해 좀 중보기도를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자들과 함께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해석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요 어떤 꿈이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아주 놀라운 꿈이었죠.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신상이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고 그 발의 얼마는 쇠 또 진흙이었답니다. 근데 어떤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러자 그것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돌은 태산과 같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요 노수로 된 배는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상징하고요 또 철로 된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고 또 혼합된 발은 분열된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돌이 와서 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돌이 꽉 찼다 그랬잖아요 태산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이요 나라들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나라가 나타날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언대로, 이 꿈대로 역사는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꿈을요,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어떤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본 그 신상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명령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왕이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정말 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풀무불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그 풀무불 안을 보니까 분명 3명을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꼭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놀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간 그 세 친구를 다시 부르죠.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서 나왔는데 그 불이 그들의 몸을 하나도 해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놀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다시 한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니엘 3장 28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세 친구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여주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절하지 아니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면,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정도면 좀 믿어주지 않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하나님이 막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도 하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했는데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죠. 무려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쳤냐면 미쳐서 들짐승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그렇게 7년 동안 미쳐 있게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리고 회복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신의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한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한다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놀랍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같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강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것이 완전한 강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다면 하나님도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내셨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마지막에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루둑에 대한 그 열정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남유대를 위한 심판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들도 잘 잡아야 됩니다. 잘 잡아야,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꼭 잘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그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이 무슨 일을 했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며, 그래서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